말씀입니다. 출애굽 2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열어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우리 성가대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 연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데 가히 엑소더스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한 1,800만 명? 출애굽한 인원이 한 200만 명 되잖아요. 3,800만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늘 이제 빈자리도 좀 있고 또 이 인터넷 온라인 접속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들 바쁘신가 보죠? 그러나 가장 복된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편 아닙니까? 가장 복된 자들. 자,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 장면이 오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들려주시고 새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언약서라고 The Book of Covenant, 이 구체적인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이 언약은 어디서 체결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23장까지 쭉 보아오면서 출애굽 사건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장 이후부터는 언약 체결한 백성들이 앞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게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23장과 25장 이후를 연결하는 24장,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언약 체결의 핵심도 되겠고 우리 예배 생활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갈 텐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체결을 하시죠? 우리는 서류를 내고 공증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체결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은요, 아멘 하고 추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버넌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방법이 특별합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쏟죠. 변개함이 없는 영속적인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1절과 2절을 읽고 본문을 대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몇 명이나 나왔죠? 그렇습니다. 70. 이들은 누구냐? 아마도 광야에서 세워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경배해요? 멀리서. 왜 이렇게 멀리서 경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소에 보면 휘장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 이걸 상징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뭐다? 대리인을 세웁니다. 대리인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2절을 보세요. 누구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더라? 그렇습니다. 가까이 나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동행했던 수행원들은 어디에 있더라? 산 중턱에 있더라.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지인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무슨 뜻인가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너희들의 예배 태도, 너희들의 신앙의 깊이 이렇게 다르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 나오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쯤 있고 멀찌감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따라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중간만큼 있기도 하고 멀찌감치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신앙적 준비가 관건인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바짝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바른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의 깊이가 그때 또 달라져요.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로 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하게, 완전은 안 되겠지만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일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리이다. 물론 이들이 고백을 한두 번 한 거 아니죠. 거듭된 순종의 고백을 하지만 이후에 잘 지킵니까? 아니요. 그러더라도 그 당시에는 진실된 고백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적 결단은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세요? 본질이 뭡니까? 천국입니까? 천국 가서 뭐 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천국에서도 그거 해야죠. 이 땅에서도 그 연습을 해야죠. 하나님께 막힘이 없는 교제를 해야죠.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있네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그거 못하겠는데요, 거절을 했다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요. 아니,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요, 구약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저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바른 태도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태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철저히 지켜야죠. 세상에서요, 빌린 돈 갚아야 할 날을 자꾸 연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미루다 끝내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법정 앞에 서야 돼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신앙불량자가 되는 거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요,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자기 주변 관계를 다 파괴하는 그런 결과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하고 관계 깨지니까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순종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웅을 제대로 하는 거죠. 색입니다.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글을 써서 모세의 오경을 남기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지키도록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기기를, 범죄하기를 수없이 거듭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지킵니까? 글로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심령에 새겼으면 보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관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음판에 새겼더라면 하나님 말씀 쉽게 잊지 않았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영혼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손목에 메고 이마에 기호로 삼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이 온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좀 심각한 내용인데요. 5절로 8절까지는 이제 언약 체결 시기입니다. 어떻게 체결하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지금 어떤 피입니까? 예, 소의 피입니다. 소의 피. 5절로 돌아가 보세요. 5절 6절을 보시면은 짐승의 피예요. 각을 뜨고 피를 양푼에 담았습니다. 반은 뿌리고 반은 담아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피의 언약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 피.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의 피로 인간 사이에 언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해서 내 피와 같아지느냐? 내가 피를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잖아요. 화목제물은 뭡니까? 소잖아요. 우리가 안수해서 죽여야 할 소, 양이 되잖아요. 양.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 뭘로 맺어준 언약이라고요?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어떤 백성이 된다고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특별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과 다르다? 같다? 다르지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잖아요. 어떤 특권인지 아세요? 구약의 백성은 중재자가 필요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먼저 앞에 나가잖아요. 모세 같은 제사장 같은 중재자를 통해야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자유롭게 언제든지.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앨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백성이 영광스러운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연출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더라? 어디서부터 어디로? 하늘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벽이 열리더라. 완전히 제거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 공로,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예배 드리죠.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해서 우리가 뭘 받죠? 생명을 누리잖아요. 복을 누리잖아요. 그 말씀이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놀라운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하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까는 어디 있었어요? 멀리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하나님께 같이 갔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을 맺었더니 언약 맺기 전에는 접근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다 가까이 오도록 하신 거죠. 가까이 오게 하신 목적이 뭐죠?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교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단절된 그 교제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11절 자세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더라? 즐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손대지 않았고 도리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요?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지금 뭐 다른 거 변한 거 없어요. 기껏해야 앞에 있는 소 몇 마리 바쳤던 건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쁨의 향연을 그 앞에 펼쳐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언약 백성의 특권인 겁니다. 이것이요, 구약 때 이야기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는 어떤 백성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도요, 여기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갈 분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하시는지. 아니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잖아요.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아시죠? 이 땅에서 교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교제는 어디서 벌어진다? 어디서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향연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만도 지극히 큰 은총인데, 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예비해 두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룩한 언약, 영광스러운 교제, 이건 겁니다. 그냥 언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제를 허락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다른 예화를 들었었는데 아침에 하나님의 너무 감동이 커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몇몇 분들이 물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묻는 거예요. 그게 왜 묻느냐 그랬더니 생일 준비를 한다는 거야. 저런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하나님, 우리 삶의 직접적인 예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한 분이. 이분이요, 자기에게 유일한 혈육 아들을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이 아주 깊이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한때는 기도원 사역을 좀 하셨다가 나중에 70대가 돼서 중국 선교로 헌신을 했네. 거기 가서 한 5년 동안을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 후원이 없었던 것 같아. 자비량으로 하셨던 것 같죠? 그리고 중국서 돌아와서 페루로 가셨어요. 한 1년여 계셨어요. 음식이 안 맞고 문화가 적응이 잘 안 돼서 돌아오셨어요. 미국에 왔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잖아.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방에 룸메로 들어갔어요. 그 룸메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를 알게 되시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이분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벤이 없네요. 제가 타던 차가 다 낡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라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벤이 왔어요. 그 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새 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280불짜리 노인 아파트 사세요. 가족이 우리 교회 가족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셨어요. 아니, 새로 오신 권사님, 성도님들이 어찌 감동을 받았는지 생일을 준비하더라고, 어제.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려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과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의 피로 맺은 거룩한 언약 백성입니다. 영광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받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약속이 많습니까? 근데 세상 약속은 아무리 공증을 해도 이행되는 거 많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정맹으로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이 선거철 전에 얼마나 공약을 많이 남발을 합니까? 딱 당선되고 나면 뭐라 그러죠? 다 공갈 약속. 그 공약으로 바뀌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 해도 신경 써서 살펴봐야 돼요. 언제 손해를 당할지 사기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약속을 맺으셨어요? 피로. 누구의 피로? 아들의 피로. 도저히 파괴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이 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바로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이거예요, 이거.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곳까지. 우리 육신이 떠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게 우리는 교제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 이스라엘의 고역을 들었도다. 아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걸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시다가 잊지 않으세요? 너희들 고통받냐? 내가 건져내마.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하셔야죠.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의 나라까지 함께 가십시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인생 광야를 걷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내적 외적 갈등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맺은 사랑의 언약, 친밀한 동행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